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천일결사를 한 지 이제 23일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23일쯤 가면 이제 조금 이제 좀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기 법회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천일결사 중에 100일 동안
내가 꼭 한 가지, 이거는 꼭 한 가지는 내가 꼭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이 한 개 있어야 됩니다. 꼭. 우리가 다 일과 굴리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죠? 하는데 내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한 가지.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는데 딱 한 가지를 이제 자기가 거기에 딱 써놓고 100일 동안을 합니다. 그 다음 가면은 그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또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이 100일 동안에 반드시 그 허공으로서의 나 정진을 1시간을 할 거야. 요즘 할 거야. 뭐 그렇게 하대.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은 내가 100일 동안 내가 정진 자기 스스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1시간을 꽉 채워. 매일매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100일에는 2시간을 꼭 채울 거야. 내가 2시간을. 그 다음 100일에는. 그렇게 하면 1시간을 딱 해보거든요. 1시간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는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죠. 그러나 내가 1시간을 꼭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가 보면 뭐가 보이느냐? 짜투리 시간이 보여요. 틈새 시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틈새 시간을 다 모아보면은 1시간도 훨씬 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을 때는 틈새 시간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짤막짤막하게 뭐 1분, 2분, 5분, 10분 그냥 그런 시간들이 자꾸만 모이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여요.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1시간 했던 것이 2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중에 가면 내가 300일 때는 3시간을 꼭 할 거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꼭 이 100일 동안 요 한 가지는 내가 꼭 하고야 말겠다. 요 한 가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요. 큰 코끼리를 먹으려면은 어떻게 먹느냐? 조금씩 떼서 큰 코끼리를 어떻게 다 먹어? 다 못 먹지요. 어떻게 먹어요? 한 입씩 먹죠. 접시에 한 입 담아서 먹고. 코끼리는 좀 그렇다니. 자, 코끼리를 먹는 것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먹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소 한 마리를 먹는다면은, 맞으면, 한 접시 조그만, 뭐, 100g, 200g, 200g.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먹으면은, 어느새 한 마리를 다 먹게 됩니다. 자기도 놀랍니다. 매일매일 해보면은 이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꼭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나이 먹어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인데,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 불교 공부하는 거 하고 운동,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괜찮습니다. 운동 꼭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몸이 그냥 굳어져 버려요. 어제도 EBS에서 명의에 나오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되는 줄 몰랐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 근육이 가장 강력한 연금이다. 이거야, 제목이. 근데 그 근육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문 있지 않습니까? 근육 속에 이런 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표현을 하자면 문들이 다 있어서 거기 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육 속에 이렇게 문이 있어서 당을 그 속으로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이것이 몸 속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근육이 없으면 그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어디로 가요? 그냥 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계속 잘 키우면은 혈당이나 다른 여러 건강상 여러 거기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운동을 하면 그 근육에서 그 호르몬이 이렇게 배출이 되더라고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꼭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도 매일 걷는 거라도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체화가 돼야 돼. 내 몸에 그냥 내가 밥 먹듯이 하는 운동을 밥 먹듯이 하도록 내 몸과 마음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지 그 무슨 운동이든지 똑같은 거를 한 20년만 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10년 해갖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해갖고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적어도 횟수가 15년 내지 20년은 가야 혼자 그냥 딱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50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법계안이 아직 50 안 됐지, 지금부터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50 넘으신 분들도 자기 지금 나이에서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하십시오. 공부와 운동, 이 두 개를 내 인생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거 두 개를 꼭 겸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자, 100페이지 보십시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 보지요. 백봉 선생님, 거기 물론 내가 듣는 거예요. 요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론 내가 듣는 거예요. 사실에 있어서 내가 안 듣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나라는 건 백신으로서의 나라가 아니고 법신으로서의 나라는 이 근본 바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별별 공부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산을 저리 갖다 놓고 물을 여기 갖다 놓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사 문제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나요? 그러니 제일 첫째,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걸 좀 누려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이걸 열 수 있을까요? 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게 되거든. 내가 있으니 남도 있게 되지요. 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부처를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부처님은 좀 예. 제일 우리가 그 불교 공부에 입문할 때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법신으로서의 나라는 이 근본 바탕. 요거 모르면 어떻게 된다? 백천만년 공부해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떤 나라에 됩니까?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거든요. 변하지 않는 나, 변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지?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나는 생사가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나, 이 나를, 이것이 진짜 나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거, 생사가 있는 색신은 그림자다. 요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모르고 백천만 가지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게. 그래서
산을 여기 갖다 놓고 물을 저기 갖다 놓는 거는 그 신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통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생사 문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왜냐면 신통을 하는 자가 내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다 하는 순간 이미 분별로 주관과 객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무명으로 뒤덮이는 겁니다. 그 물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여기 최상의 그 클래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비비상처까지 그 정의 그 단계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그 스승님, 거기까지 갔지만 그 스승님을 떠나서 당신 혼자 그 나무 밑에 가셔가지고 6년을 고행을 하셨죠.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비비상처까지 그 정에 들었어. 왜 그때는 좋았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정에서 떡 나오니까 이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번뇌가 죽을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당신이 딱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번뇌가 일어나는 이유, 또 이 번뇌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스스로 당신이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제일 첫째,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해요. 몸과 정신이죠. 나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몸뚱이가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여의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여일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몸뚱이를 내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반드시 주관과 객관이 있게 된다. 둘러본다 이 말이지요. 상대적으로 본다. 그런데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몸뚱이가 변하는 걸 몰라요. 몰라.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가 있으면 반드시 남이 있게 되죠. 내가 있으면 내가 아니 되고 반드시 경계가 있게 되죠. 밖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게 되거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상이죠. 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아니 되고 내 이외에는 전부 다 밖이 되어서 둘러본다는 겁니다. 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내가 있으니까 또 부처도 인정하고 중생도 인정하고 온갖 걸 다 인정하게 되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일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벌벌 떨어 부처를 어찌 죽이느냐. 사실 부처를 죽일 줄 알아야 참말로 부처를 존경하는 이런 도리가 있는데 이 도리를 알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러니 이거 참 어려운 일이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강 짐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만 죽인다는 말은 당장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삶을 살도라고 합니다. 좌우가 어떻든지 허공으로서의 나일 때 위에 나쁘니 갑니다. 허공으로서의 나일 때. 네,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로 축냄비도 말을 하고 허공 스크린도 말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허공으로서의 나일 때 납득이 간다 이 말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될 거라. 우리가 그 새말기에 바탕을 놔두자 이 말이 있거든요. 바탕을 놔두자 이 말이 있네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 말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한참 공부를 해도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에 안 와닿지요.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러나 요런 허공으로서의 나일 때, 성품으로서의 나일 때, 절대성으로서의 나일 때,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불생, 불멸의 나일 때 이게 납득이 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다른 말로 바탕을 놔두자죠.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은 상대성은 어디서 왔느냐? 절대성에서 왔어. 그러니까 상대성이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알아야 돼. 상대성이 가짜야. 그 재료는 절대성이지요. 죽냄비를 생각해보면 죽이 펄떡펄떡 끓어. 그러나 펄떡펄떡 끓는 그것도 모양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그 재료는 뭐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성을 지금 다 상대성으로서 몸을 나타냈는데 이 몸뚱이에 뭐가 깃들어 있어요? 절대성,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야. 변하는 것은 헛것이야. 변하는 것은 머물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머리에 그냥 확인이 박혀야 돼. 이 공부를 하려면. 변하는 것이 가짜라는 걸 모르면 그 가짜 중에서 진짜를 드러내게 되는데 다른 데서 진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속에 진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짜를 진짜라고 해버리니까 진짜는 뭐도 못 낸다? 명함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반 중생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모습을 진짜로 딱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가짜 중에 그 가짜의 재료가 진짜인데 요 정말로 진짜가 명함을 못 내고 있지요. 명함을 못 내요. 왜? 가짜를 가짜라고 해야 진짜가 가짜 속에서 드러나는데. 이해되시죠? 수리마 이해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습기라는 거 있죠. 습성. 몸에도 습성이 붙어 있고 또 우리 생각하는 것도 습성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는 이것이 사라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런 정견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방향이 안 틀어져요. 지금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그런데 이 가짜는 어디서 왔다? 진짜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늘 외치시죠. 뭐요?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가 마음에 콕 와닿지를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뚱이를 내락해. 몸뚱이 속에 절대성이 그냥 깃들여 있어. 그래서 몸뚱이 이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구나. 가짜구나. 몸뚱이를 가짜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몸뚱이에서 다른 데로 가려가도 없지요. 가짜에서 뭐요? 진짜가 탁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백봉선생님 늘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부라고. 돌을 닦는 거라고. 상대성을 걷어잡고 가짜를 걷어잡고 가짜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짜가 가짜 속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근데 진짜와 가짜를 자꾸만 둘로 생각을 해. 두 개로 생각을 해서 이 찾는 자가 내가 진짜 찾으러 자꾸만 다니네. 내 속에 진짜가 있는데 그래서 찾는 것만 내려놓으면 그 가짜 속에서 진짜를 볼 수가 있지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생각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견이 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견이 섰다. 정견만 서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어. 그 정견대로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바른 정견이 서 있지 않으면 오만 가지를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방향이 틀려버렸잖아요. 이미 출발점이 틀려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선생님, 그것을 나와 정말 진짜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육신이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것이 어디 나냐 말이요. 타고에게 보호하는 말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몸부리가 나일 수가 없어. 내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은 절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 몸부리는 자꾸 변하는 거라. 우리가 1살, 2살 먹을 때 10살, 20살 먹었을 때 몸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엄밀히 말하면 그때의 몸은 없어졌습니다. 거기까지요. 어제 예불성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법보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몸뚱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릴 때부터 이제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년이 되고 이제 노년이 되고 이제 사라지는데 이렇게 그렇게 가는데도 사람들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가 이게 모습이 이렇게 변하기는 해도 얼마만큼 많은 개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보통은 애기,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정도 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살까지 되면 100세.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자기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요. 그런 몸을 낮출 수 있다. 어제 백봉 선생님이 시체까지 얘기를 했대요. 목숨이 닿으면 시체도 낮춘다. 모습을 시체도 낮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세포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뚱이가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억 천만의 모습을 낮춰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요. 태어나서 죽는 동안이요. 수억 천만 번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낮춘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는 맨날 몸뚱이를 나락해. 맨날 몸뚱이는 수억 천 번을 죽고 살고 세포가 죽고 살고 계속 변하는 몸뚱이를 가지고 자꾸 내락하네.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네.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 그럴 것 같다 하다가 문만 딱 나가면 그래도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이 된다. 아마 이 생각이 좀 바뀌려고 하면 좀 상당한 시간이 흐르거나 안 그러면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아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든지 지인이 자꾸만 세상을 떠나버려. 나를 놔두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젊을수록 더 충격이 있겠죠. 몸뚱이는 이거 진짜 계속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충격을 받다가도 어떻게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내 지인이 돌아갔다는 것도 다 잊어버려. 그럼 또 매 모순놀이 해.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몸뚱이가 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몸뚱이는 변하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야. 요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변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는 것은 모습이 있어. 변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모습이 없어야 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능엄경하고 기신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불교적인 용어를 다 써서 이제 뭐 공적 영지랄지 진공 묘유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은 가짜다. 그러면 내 생각도 맨 변해. 내 관점도 내 변해. 어저께 정말 이비에서에 사는 명의를 딱 봤는데, 그 명의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명의시더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명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세 분이 다르게 다 녹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분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꼭 하도 똑같은 대답 하듯이.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명의가 뭐냐 하면은 의학이 계속 변한다라는 겁니다. 의학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발전된 오늘의 의학은 어제 것까지는 딱 단절을 시켜버린답니다. 새로운 그 의학이 나오면은요. 그러면 의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한 것을 자기 진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명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따로 그걸 했을 건데, 녹화를 했을 건데.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근본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 한 분은 서울대 산부인과 선생님인데, 그 다둥이를 받는 전문의시래요. 이번에 5 쌍둥이도 그분이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 다음 또 뭐 췌장암의 0.1% 되는 전문이래요. 전 세계에서 그분.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나오셨던데. 그거는 그래 하여튼 너무 거기 참 유키전도 몰라. 내가 이게 헷갈리게 보았구나. 그 명의라는 그 선생님이 딱 나왔는데, 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클래스가 있고, 우리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클래스가 있고, 자기가 그 클래스를 뚫고 올라가면 기본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고, 언제나 꾸준히 하고, 그 새로운 공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명이다. 그렇게 딱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아니야. 근데 몸뚱이가 나일 수가 없어. 몸뚱이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억 천만 번의 모습을 가져요. 무한대의 모습을 가져요. 무한대. 그건 또 시체가 돼서 내가 시체를 놔두어, 이 몸뚱이가 시체를 놔두면 그 다음 또 썩지요. 썩는 것도 또 썩는 모습도 아주 다양하게 또 놔둬. 그지요? 그렇게 놔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절대로 나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몸뚱이가 나일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보림선언에 떠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만히 들어보면 말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치로 이해를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다가오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시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데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데도 이걸 내 거라고 인정하고 보는 것 시문식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걸 타파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다, 뜻이다, 식이다.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물론 본래의 진심자리, 바탕자리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불이 있기 때문에 물거품이 나서 이거 물거품이나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성품이 말마디는 잘 알아야 그 말마디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말마디로서 마음이 뜻이니 진이 되고 이 당처를 모르고는 물론 당처하면 진실이란 것도 알아. 글자도 쓸 줄 알아. 말도 할 줄 알아. 그러나 진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진실이 하는 말만을 알지만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다른 아니죠. 예, 거기까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몸뚱이를 오온이지요. 지금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인정하고 보는 거, 요 심의식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이 말 한마디에서는 그냥 이거를 망심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심은 팔식을 의미를 하고, 의는 칠식을 의미를 하고, 식은 우리가 의식 하듯이 육식을 의미를 합니다. 심의식. 요거는 나중에 능음경하고 대승기신론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통틀어서 그냥 망심이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식, 마음이라고도 하고 망심이죠. 망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무명이라고도 하고 분별심이라고도 합니다. 경계 반연에서 둘러보는 거, 망심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요 분별심을 타파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요 심의식은 아주 미세한 의식 플러스 거친 의식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구상차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를 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다, 뜻이다, 식이다. 이거 몽땅 합쳐서 이거를 불각이라고도 하고, 그냥 망심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망심. 그러니까 생멸심.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여기서 참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 진짜는 어째야 진짜지요? 수리마, 어떻게 해야 진짜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하면 청정하다고 합니다. 청정하다. 진공이라고도 하고 공적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요거는 자꾸 변하거든. 그래서 본래의 진심자리, 바탕자리가 있어서 낮추는 거예요. 망심은 어디서 나온다? 본래의 진심자리, 바탕자리가 있어서 낮추는 거예요. 자, 우리 새말기에 바탕을 낮추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바탕을 낮추자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자리, 본래의 본각자리를 낮추자. 진짜 나를 낮추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거품이 났어. 그런데 이 심의식이라는 것은 물거품이나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냄비도 얘기를 하고, 허공 스크린, 허공에 이것이 몽땅 허공 스크린에 있는 우리가 배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산도 배우, 물도 배우, 사람도 배우,
나무도 배우, 전부 지구도 배우, 뭐 전부 다 우주 만법이 전부 다 배우다, 물거품이다. 그러면 그 허공스크린이 우리 진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마음이다, 성품이다. 말마디는 알아.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마디는 아는데 그 말마디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말마디로서 마음이니 뜻이니 식이니 해도 이 당처, 그 망심이 나오는 당처를 모르고는, 그러니까 당처가 진심이죠. 그 진심을 모르면, 이 진심이란 것도 글자도 쓸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그런데 진심을 직접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니 진심이니 허공이니 하는 말마디는 알아요. 말마디는 알지만 그 말은 뭐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손가락.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문 공부입니다. 반문 공부와 새말귀거든요. 그래서 반문 공부도 마음을 바로 직지를 해요. 듣는 성품을 직지를 하고, 새말귀도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마음을 직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스스로 깨쳐 알자는 거지. 처음에는 뭘로 알아? 처음에는 들어가는 IC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가려면 그 고속도로에 있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IC를 딱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론적으로 이러한 것을 배우지만 IC에 딱 올라가서 자기가 꾸준히 수행을 해서 직접 목적지에 가는 것은 본인이 가야 됩니다. 자, 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것이 공적 영시라고도 하고 진공묘유라고도 해.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또 허공성이라고도 말을 하고 절대평등성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능엄경에서는 청정, 강명이라고도 말을 하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나 지금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그래서 절대성을 꼭 붙잡을 줄 알아야, 상대성을 꼭 붙잡을 줄 알아야 절대성을 알 수가 있어요. 길이 그거예요. 길이. 상대성을 꼭 붙잡을 줄 알아야 절대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방편이 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깨닫고자 하는 모든 방편이 무엇을 걷어잡습니까? 호흡을 하는 데는 호흡을 걷어잡고 호흡 변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연부를 하는 거는 연부를 걷어잡고 그 다음에 화두를 하는 간화서는 화두를 걷어잡고 새말귀는 모습을 잘 그리는 말마디를 걷어잡아요. 전부 다 뭘 걷어잡아?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이 뭐냐?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진짜 자리를 내가 가짜를 자꾸 진짜라고 하니까 진짜가 지금 명함도 못 내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짜를 가짜인 줄 알아야 진짜가 가짜 속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가짜 속에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딴 데서 찾는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백천만 년 가도 뭐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모순놀이를 시작하는 것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만 정의에 갇혀서 일어나는 것, 꽃을 보면 좋다, 이 생각을 마음으로 알거든. 그것도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그림자예요.
않으면 마음 공부 못해. 이 공부를 못해. 정도를 공부한 사람들은 살자가 없어. 그만 고수와 같이 말해봐. 우리 눈따위가 아니거든요. 우리 눈하고도 문제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보면 벌써 사람 중요하다는 거 당연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이 공부가 됐나 안 됐나 다 알아버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모습놀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 마우스다. 우리 이거 보면 마우스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면, 요 마우스를 딱 마우스가 없어. 그러면 마우스다 하는 생각도 같이 사라지지요. 여기 이제 능음경에 나오는 부처님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마우스인데 마우스가 있으면 이 마우스를 보고 반연한다라는 것은 요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겁니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난다. 이렇게 백풍쌤은 표현을 하는데 요 경계를 보고 분별을 하는 거죠. 마우스다. 그럼 마우스가 사라졌어. 그럼 마우스라는 생각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마우스가 있을 때는 있고 마우스가 없을 때는 없어지는 것이 진짜 마음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그 말이지요, 지금. 진짜 마음이야? 홍정아 도바님. 마우스가 있을 때는 마우스다? 마우스가 사라지면 마우스라는 생각이 또 사라져. 그러면 그 생각이 진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죠? 변하는 마음이어서 그렇습니다. 가짜입니다. 예, 변한다. 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홍정아 도바님. 변한다라는 게 모습. 변한다라는 게 모습입니다. 다시 또 물어보자. 변한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뭘 변한다라고 하지요? 요새 좀 안 했거든. 그지? 요새 내가 좀 안 했거든. 옛날에는 맨날 했거든. 더 변한다라는 게 뭐지요? 뭘 변한다라고 하지요? 정자연 도반님, 뭘 변한다라고 합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걸 변한다. 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걸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딱 이렇게 보이면 반연을 하거든. 그럼 마우스다. 근데 마우스다 하는 생각이 마우스가 사라지면 같이 없어져 버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은 뭐다? 변한다. 변하는 거는 뭐다? 가짜. 변하는 거는 가짜. 그래서 여기 능음경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안한존자 보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펼쳐지는데,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꽃을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꽃이 사라지면 좋다라는 생각도 사라져 버리네. 근데 보통은 좋다 이 생각, 이 마음, 이것을 내 마음이라고 알아. 사람들이 몽땅 그렇게 알아. 99.9999%가. 근데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바탕짜리, 성품짜리가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도 그것은 그림자지요. 가짜지요. 가짜. 진짜는 변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머리에 꽉 배겨 놓으면은 걱정할 게 없어. 공부를 하는데. 진짜와 가짜. 진짜는 뭐다?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가짜는 변하는 거. 가짜 속에 뭐가 있다? 진짜. 진짜 속에 뭐가 있다? 가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짜를 진짜로 안다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아. 그러니까 진짜 찾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가짜를 가짜로 알아야지. 왜? 가짜 속에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해말숙한 성품 중에, 해말숙이 청정하다라고 얘기했죠.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었죠.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왔죠.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몸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몸뚱이죠. 몸도 낮추어서 울고 웃고 가. 울고 웃고 가는 거는 뭐야? 변하는 상황이죠. 몸을 낮추어서 그 울고 웃고 막 이렇게 가. 울고 웃고 가놈해라. 당장의 마음. 그 울고 웃는 몸을 낮추는 그 당장의 마음.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닌 바로 지금 이 마음. 이 마음은 당장의 마음이라 뭐들? 하늘, 땅의 임자인 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죠. 하늘 땅의 임자인 걸. 멍청한 사람들은 어디서 찾아요? 몸 밖에서 자꾸 찾아. 멍청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아. 자꾸 다른 데 가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100천만 년 가도 진짜 못 찾아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가짜 속에 진짜가 있고 진짜가 가짜를 낮춘 것입니다. 진짜 속에 가짜가 있고 가짜 속에 진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들으면 가짜 속에 진짜가 있고 진짜 속에 가짜가 있다 이러면 뭐예요? 와 저거 사도다.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다 가짜라는 것을 다 하나의 그 말하자면 우리의 그 열애장으로 보면 하나의 우리의 불성자리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들은 눈이 살기가 없다, 호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선생님을 제가 68세 때 만났거든요. 제가 22살 그때 가을에 만났는데 그때 선생님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햇빛이 딱 비치는데 눈에서 그 빛이 그래서 그때 그 빛을 보는 순간 뭘 생각을 했냐면 그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게 그냥 절로 떠오르더라고. 안광이 눈의 빛이 그 저기 뭐고 종이를 꿰뚫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때는 눈이 굉장히 그 당시에 68세 그 당시에는 굉장히 눈이 빛이 많이 났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그 뒤에 한 몇 년이 제가 선생님을 뵌지 68세에 뵀는데 7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몇 년이 좀 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을 가만히 눈을 보면 깊은 호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그냥 거의 풍덩, 그냥 내가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눈을 보면. 깊은 호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눈이 굉장히 달라졌다.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한 1년 동안 옆에서 시봉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게 당신도 쉬지 않고 정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늘 정진을 하셔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그 눈빛, 정말로 빛이 나는 눈빛, 그 눈빛도 뭐 참 좋았지만 나중에 호수가 아주 깊은 눈빛, 그 눈빛은 이렇게 힘이다 뭐다 이런 것이 상관이 없어져 버리다. 그 눈빛은.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선생님 눈을 보고 많이 이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눈이 깊어지죠. 눈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깊어지면 사람이 참 예뻐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예뻐 보여요. 사람이 막 이목구비가 잘나고 이런 거는 얼마 안 가죠. 처음 봤을 때, 뭐, 이목구비가 이쁘다 하지만, 그 사람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호수와 같이 맑아.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변하는 것은 가짜. 그러니까 내가 만약 생각이 일어났어. 없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사라져. 그럼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 가짜를 놔둘 수 있는 거는 그 가짜 속에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가짜다. 가짜다. 이 생각이 가짜구나. 그거를 딱 뭘로 해놨습니까? 모습 공식으로 딱 만들어 놨거든. 그 모습 공식을 딱 해버리면, 자꾸 해버리면, 이제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해도 이것이 진짜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모르고 하지요. 모르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일어났다 꺼졌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럼 아프고, 어떤 데 가면 되게 또 막 집중해서 할 때는 아픈 것도 잊어버려. 그러면 이 아픈 것도 가짜네. 아프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파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네.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실제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짜인 줄만 확실히 알면 가짜 속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절대로 깨달으려고 다른 데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